이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회개와 심판에 대해 가르치시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공동체를 나타낼 때 포도원이 많이 인용되곤 하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낯설다 라는 것을 시작부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요, 시작이 이러합니다. 6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뭔가 낯설음을 발견하셨나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는 게 정상일 텐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포도원이 무엇인가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포도원은 그냥 방치된 어떤 자연림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히 가꾼 땅을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의 정성이 다 담겨져서 가꾸는 장소가 포도원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울타리를 쳐서 세우고 비옥하게 관리하게 된 땅을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봐도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포도원으로 비유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그런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좀 찾아봤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형편에서 기르는가 하고, 무화과 나무는 독립적으로 심거나 무화과 나무 전용밭에 심어서 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원에 심었다는 독특한 설정이 있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특별히 관리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이 나무 또한 단순히 심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심겨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오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성숙하지 않은 믿음, 여기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 반포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 이야기하고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2024년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이 반포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었는가 한번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가꾸시는 만큼 우리는 반드시 열매로 응답해야 합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먼저 오늘 비유는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맥락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었으니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선행의 열매도 맺혀지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 없겠지요. 열매 없는 삶이요, 결국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책임을 우리 가운데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아침,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찍어버리라. 뿌리채 제거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심판과 단절을 상징하지요. 안타깝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며칠 지나면 새해가 오겠지라고 마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호흡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하루인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을 모두가 마주하게 될 터인데 찍어버리라. 주인의 이 명령이 떨어진다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우리가 너무 은혜라는 단어를 남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에 대해선 마냥 기다려달라고, 또 참아달라고, 기회 주십시오라고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주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언젠가 개인의 마지막이든 이 땅의 끝이든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겨지면 첫 2, 3년 동안은 그 나무가 성장하기에 바빠서 열매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맥락에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은 최소 6년 정도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간 이상으로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기다리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성장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S대학교 앞을 지나게 됐대요. 엄마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얘야, 요 학교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야 그러고 막 자랑을 하며 미래의 이 아이에 대한 꿈을 꿨겠지요. 이 3살짜리 딸아이가
엄마의 얘기를 쭉 다 듣고 나서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난 반포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만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지난주 성탄 발표회를 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예수님 오심을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표현하는 자리였어요. 그보다 더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낸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났더니 성탄절이에요. 세 가정의 딸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저는 이제 집례하느냐고 몰라서 끝나고 들었습니다만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아이들이 나도 유아 세례 받겠다고. 그건 뭐 의미를 알았겠습니까만 이제는 예배당에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절 살고 계십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언제 식었는지 모른 채 냉랭하게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특별한 돌봄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형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이 마음이 무뎌지고 냉랭해진 가슴으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일이 이 아침에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랑 안에 우리 반포교회가 살고 있잖아요. 누릴 줄만 알았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며 이 환경을 주셨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묻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사랑이 언제 식어져 갔는지 돌이켜봐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의 촛대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촛대도 옮겨질 거라는 무서운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포도원지기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포도원지기가 누굽니까? 단순한 관리인을 넘어서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열매를 위한 헌신을 지극정성을 다하시는 주님. 피
필요하다면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서까지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들에게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의 시간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돌보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며 죄로 얼룩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위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라는 얘기는 보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의 심판을 잠시 유예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괜찮겠지. 한 번만 더. 간절히 구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은 건데 무뎌져서 올해도 괜찮겠지. 이 간구는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붙들어 열매를 맺기 위한 간절함을 담은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비로 허락된 은혜의 시간이지. 그러나 그 은혜는 반드시 결단과 열매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유예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할 결단의 순간으로 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요, 단순한 연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간청으로 유예된 이 시간은 분명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비유의 말씀은 회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려주셨다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 선지자가요,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저 너희를 괴롭히는 아수르 땅 그 한가운데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려. 마주하고도 쉽지 않은 민족인데 그 한 중앙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아니 그러다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려고요? 그 마음이 든 거죠.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 가서요, 성경에 보면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 그저 마지못해 하는데 하루 길 걷습니다. 3분의 1도 외치지 않아요.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난 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땅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민족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이르는 거예요.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기 시작하는데 방백들이 그 백성들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왕마저도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게 이르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 이방 민족 이방 땅에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옥이야 금이야 기대하시며 심은 우리에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내 처음 사랑이 어디서 식어져 떨어져 내려갔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2024년을 은혜 중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년 주심의 소망 품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셔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며 떠나가는 2024년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